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5절인데요. 예레미야 11장 5절. 제 성경으로 1068쪽입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 저와 여러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냐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또 그걸 기쁘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고른다면은 첫째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사랑. 또 하나는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 하는 거.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 있다면은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아멘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아멘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지 한번 풀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때는 그것은 사실 믿음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아멘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이제 표현이죠. 일단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그 신바람 건강 박사 하면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황수관 박사님. 참 귀한 분이었죠. 이분은 웃음 전도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에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면서 주님께로 참으로 많은 무리들을 많은 분들을 초청했던 귀한 분이죠.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한번 그분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부가 이렇게 찾아와서 박사님 저 아파요. 약 좀 주세요. 그래서 무슨 약이요? 아멘 약이요. 그래서 아멘 약.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멘 약 주세요. 아멘. 사실 아멘 약은 없죠. 아멘. 워낙 이제 이분이 아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 이름인 줄 알고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부에게 아멘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아멘은 어떠한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자 그 부인 입에서 이렇게 얘기 듣다가 그 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황수관 박사의 설명을 듣고 그 부인은 수술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약을 한 8일간 처방을 해줄 테니까 이걸 드셔보고 그때 와서 수술 날짜를 정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돌아가서 집에서 틈만 나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교회는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설거지 할 때도 아멘, 식사할 때도 아멘, 잠잘 때도 아멘. 계속 며칠 동안 아멘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8일이 되어서 다시 그 박사님 찾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8일 만에 만났는데 처음 보는 분을 뵌 것 같아요. 저번에 오셨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낯설지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분이 아멘을 하면서 3일 되니까 자기도 느꼈대요. 얼굴색이 내가 달라지고 있다. 변하고 있다. 내가 뭔가 치유되고 있구나. 얼굴 수술 안고 완치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이분의 이름이 우리를 치유케 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받아들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영아 교수분이 계십니다. 차영아 교수분. 이분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음악 석사를 마치고 순천향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마치고 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MDB 과정과 또 CBRM 신경학적 음악 치료사 전문가 과정도 마치면서 서울대학교 협력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심리상담사로 이제 오랫동안 섬겨왔고 또 영동 세브란스에서도 근육병 재단 음악 치료사 등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뇌는 반응을 하고 자극을 하면 할수록 활성화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치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신지체아들, 발달장애아들, 또 혹은 혼돈 온 사람들, 이분들 특히 많이 치유했고 또 중증 근무력증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치유했습니다. 이분이 치유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뇌를. 그것을 정기적으로 자극하기도 하고 음악을 통해서 자극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자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 뭐냐? 아멘을 잘하는 성도. 아멘을 잘하는 성도는 머리가 좋다.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니까. 여러분, 아멘은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하는 것도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반응이잖아요. 반응. 한쪽은 대화하고 있는데 한쪽은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은 둘 다 머리가 멍청해져요. 나중에는 답답해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은 많은 표현을 통해서 내가 활성해지는 거죠. 내가 활성화되어서 치유가 되는 것을 이분은 이제 경험한 거죠. 임상적으로. 그래서 신앙도 좋아질 뿐 아니라 건강도 좋아진 것을 이제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한 12가지 의미가 나와요. 꽤 많은 의미가 12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 7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예레미야 11장 5절 봤는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멘. 히브리어도 그대로 아멘이고 헬라어도 역시 아멘이에요. 헬라어 아멘도 이제 신약성경도 헬라어로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였는데 거기서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히브리어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이제 도입한 것이죠. 이 뜻은 진실, 확실한, 참으로, 정말로,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불변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아만에서 유래됐어요. 아만. 어디서 유래됐다고요? 아만. 아만이라는 단어는 확증하다, 지지하다 동사예요. 뒷받침하다, 확립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고하다, 확신하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멘의 7가지 의미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셔요.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자, 우리
오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 규제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PPT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것을 다시 작업을 이제 좀 이쁘게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자료가 갑자기 휙 날아갔어요. 저기 가고 있으니 자료가 날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다시 여기서 와서 한 20분 정도에 다시 이렇게 PPT를 일부만 다는 못 만들고 일부만 만들어서 지금 솔기한테 보냈는데 솔기 컴퓨터하고 제 컴퓨터가 이게 좀 사양이 달라가지고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말씀 많이 찾는데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좀 필요합니다. 자, 이 아멘의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이사야 8장 2절 여기 접어두시고 이사야 8장 2절로 갑니다. 먼저 이사야 6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죠. 예레미야 바로 앞에 이사야 65장 16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니 이는 이전에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땅을 위해서 땅에서 자기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 하나님 향해서 복을 구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럼 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환난이 다 없어지고 축복합니다. 진리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진리 하나님께. 여러분 이 진리란 단어가 아멘이란 단어예요. 원래. 왜 아멘이란 단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의 하나님. 왜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고 번역은 진리로 했냐면은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이해 가신가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리다. 이건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 그래서 아멘 하면은 진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이해 가시는가요? 아멘 하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은 하나님이죠. 진리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주 찾아볼 텐데 성경 맨 뒤에입니다. 맨 뒤에 3장 14절 신약성경 402쪽 3장 14절 합독합니다.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아멘이시오. 그럼 누가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아멘이시오. 이것을 아멘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죠.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진리시오.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의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 예수님, 예수님은 아멘의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이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읽다가 또 찬양 중에 아멘 하는 것은 진리네, 진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동하다 혹은 확증하다. 동의한다는 얘기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제 민수기 5장 22절 보면은 가늠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제사장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 여인이 두 번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당신이 저주한 모든 것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겠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또 아까 이제 예레미야 우리 11장 5절 읽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인데 이것은 아멘으로 이제 동의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5절 26절에서도 이제 백성들이 어떠한 걸 지키지 않을 때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3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세 번째 아멘의 중요한 의미는 믿는다죠. 믿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주님 저에게 뭘 주실래요? 어떤 복을 주실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전에 약속한 대로 내가 75살 때 지금은 85살이잖아요. 그때 당시가 그 10년 전에 나에게 후손을 많아지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 난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벌써 85살인데. 그래서 그 당시 관례에 따라서 내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후손으로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고 상속자다. 너 씨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봐라. 이 별들을 봐라. 얼마나 많냐?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멘이 어디서 왔다고요? 아만에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음에. 결국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믿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전부 아만이래요. 아만.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러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백기현 교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상상만 하시고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백기현 교수를 쳐보세요. 이분의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분은 태어날 때 꼽추로 태어났어요. 뭘로 태어났다고요? 꼽추가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등이 혹이 이렇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꼽추로 태어났어요. 건강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에는 뛰어난 실력이 있었어요. 그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건강이 약하다 보니까 1971년에 서울 음대 성악과 합격했지만은 곧바로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척추 신경을 이렇게 회복하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너무 건강이 약하니까 이제 수혈을 하면서 했는데 수혈하는데 그 피에서 간염이 또 감염됐어요. 간염이 왔어요. 그래서 전신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체중이 무려 39kg, 남자인데 39kg까지 빠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복학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국비 지원으로 2년간 해외 유학을 했습니다. 워낙 음악적인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27살 때 성악 교수가 됐어요.
굉장히 귀하죠. 근데 이분은 이제 열등감이 있어요. 꼽추에 대한 열등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1991년부터 오페라를 결성해가지고 연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는 오페라 이순신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한국, 이탈리아, 러시아를 다니면서 막 공연했어요. 굉장히 공연이 처음엔 잘 됐는데 이제 한 7년 차 되면서 빚의 허덕이었습니다. 빚이 수십억으로 불어났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와, 이렇게는 못 살겠구나. 내가 일반 차라리 죽을까? 막 고민, 이런 심각한 고민,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떤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기도원, 논산에 있는 한 기도원 부흥 집회에 참여하라는 그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부흥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부흥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죠. 기도 막.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앉아서 기도하죠.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빚이 워낙 많으니까 주님 제발 빚 좀 갚아주세요. 빚 좀 갚아주세요. 근데 이제 부흥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강사분이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멘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아멘을 꼭 입으로 해야 되냐. 아멘 무슨 입으로 해야 되냐. 그냥 내가 그냥 거기에 끄덕끄덕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입으로 꼭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별 차이도 없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분은 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체장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강사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 계속 아멘을 하라니까. 아멘 하시라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하시라. 아멘 하시라. 이러는데 이분 점처럼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더 닫혀지면서 아이고 저 사람 애쓰고 있네.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 왜 저렇게 아멘을 하라고 집요하게 얘기하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계속 한 이틀 정도 듣다 보니까 저 사람 아멘 한번 해줄까? 아멘 한번 해봐. 저렇게 귀찮게 하는데 안 하면은 끝까지 안 하면 계속 이제 저렇게 귀찮게 할 텐데 그래. 아유 시킨 대로 하자. 한번 해보지 뭐 하고 이제 조그맣게 아멘 한 거죠. 아멘. 그런데 뭐가 마음에 조금 시원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사 선생님께서 부흥 강사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제 삶을 받았습니다. 딱 했을 때 갑자기 아멘 하고 소리가 크게 났어요. 아멘. 그 순간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왔어요. 먼저 오른쪽 옆구리를 꽉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갔어요. 점점 막 세게 무언가 붙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5년 동안 이분이 꼽추였잖아요. 등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등이 이때 이렇게 됐던 사람이 두두둑 펴졌어요. 믿으십니까? 조금 믿어진 것 같은데? 믿어지십니까? 막 등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근데 자기는 펴진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무서운 거 이게 뭐지 이게? 왜 등에서 막 소리 나고 이게 내가 어디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막 공포스러워 할 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등을 편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등을 편다. 그러더니 더 시원해지면서 점점점 이제 호흡이 그렇게 시원하게 호흡한 적이 처음이죠. 그렇게 개운하게 호흡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할렐루야. 그날 잠을 자는데 처음으로 누워서 잤어요. 항상 옆으로 자는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물론 그날로 다 펴지지 않는데 6일 만에 다 펴졌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한 1000여 차례 간증하고 다닙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간증하고 다니세요. 아멘 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내가 아멘은 너무 인색했구나. 내가 믿음이 너무 인색했구나. 믿음이 표현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이분 그래서 아멘 전도사였어요. 아멘 전도사. 할렐루야. 55년이 꼽초로 있었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펴졌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그 자료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예전에 꼽초 모습과 지금 펴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료 만들었는데 이게 안 보이네. 여러분 인터넷 가서 백기영 교수 치십시오. 그분의 예전 모습과 지금 모습을 사진에 그분의 사이트에 올려놨더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말대로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멘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해야 되고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네 번째 아멘의 의미는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예요.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시편 93편 5절 여러분 듣기만 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이 매우 확실하고 이 확실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요? 아만에서. 확실하고 당신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생시키며 여호와 증거는 확실하여 아만하여. 열왕기상 8장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아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멘을 2번 연속을 할 때는 진짜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 2번 하셔봐요. 아멘. 민수기 5장 22절에서도 너희가 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시편 41편 13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할 때가 있죠. 이 진실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사용한 사복음에서 사용한 진실이라는 단어는 전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아멘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진실로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아멘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아멘으로 아멘으로 얘기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아멘으로 아멘으로 얘기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아멘 아멘한 자는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보다도 2번 연속하는 게 더 좋아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5번째는 아멘은 선언이고 선포예요. 선언이고 선포. 갈라디아서 6장 18절, 갈라디아서 6장 18절.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계시록 우리가 폈으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이것은 선포한 거예요.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하고 나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판사가 법정에서 최종 변론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뭘 하죠? 선포하죠. 선포. 판결을 선포하는 거예요. 판결을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판결을 선포하면.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선포.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선포, 선언, 선고, 공포 똑같은 얘기거든요. 선포하고 선언하고 선고하고 공포하고. 여러분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 용어는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그죠? 법에서 딱 이렇게 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기면 안 되죠. 엄청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아멘하는 것은 선포한다는 얘기고 선언한다는 얘기고 공포한다는 얘기고 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아멘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2번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회당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어두운 귀신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막 사악한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이 입 다물어라. 거기서 나올지어다 선포하죠.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아 하면서 쫓겨나가서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 예수의 말씀은 선언하는 능력이 있고 선포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는데 갑자기 풍랑이 와가지고 막 배가 요동치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 죽을 뻔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가 있는데 자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바다에 잠잠하라 선언하죠. 잠잠하라 명령하는 거죠. 명령.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알렉산더 도이라는 분이 계세요. 알렉산더 도이. 이 알렉산더 도이라는 분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호주로 오래전에 한 150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그 여론 영국 그 위에서 호주까지 가려면 엄청난 긴 항해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한두 번 만나본 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풍랑이 올 때마다 바다를 향해서 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잠잠할지어다. 아멘. 잠잠할지어다. 아멘, 아멘. 잠잠할지어다. 조용해지는 거죠. 조용해져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10절에도 그렇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선언하라. 여러분 1989년 11월 초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딕 이스트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 어떤 가정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가정의 총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금 가서 독일로 가가지고 그때 당시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베를린 장벽이 되고 외쳐라. 무슨 말씀을 외칩니까?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비행기 타고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디 갑니까? 독일에 갔다 올 거예요. 왜요?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에 손을 대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일주일 후에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거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공포하고 선고하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3번 아멘은 더 좋아요. 3번 아멘. 여러분 판사가 판결하고 난 이후에 판사봉 몇 번 듣죠? 땅, 땅, 땅. 여러분 그 신명기 6장과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네 형제가 거짓말을 할 때 위증을 할 때 이 증인 2-3사람 데리고 가서 이렇게 거짓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이거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 2-3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 잘못됐다. 한 사람도 잘못됐다. 또 한 사람도 잘못됐다. 이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멘을 3번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빨리 해야 돼. 빨리. 여러분 판사가 봉칠 때 땅, 땅, 땅 칩니까? 땅, 땅, 땅 칩니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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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럼 딱 끝나요. 여러분 판사가 판결에서도 이거 안 치면 안 돼요. 아시죠?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제정하는데 법을 만들고 나서 법사위원회에서 법을 만들고 나서 법사위원장이 땅, 땅, 땅 해야 돼요. 이거 안 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싸울 때 이거 봉 뺏으려고 해요. 봉 뺏으려고. 이거 못 치게 하려고. 이거 쳐야지 되니까. 무슨 얘기예요? 법을 만들어 놨어도 이 법이 성취되려면은 땅, 땅,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해야지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해야지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 못 따라보네. 아멘, 아멘, 아멘. 네. 별로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크게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자, 저와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반드시 성취됨에 있어서 가로막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사고틀이에요. 사고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공부를 요 정도 했으니까 요만큼 사는 거고 저 사람 공부를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사는 거고 저 사람 능력이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 사는 거고 저 사람 능력이 많으니까 요만큼 사는 거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 틀로 딱 갇혀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고 얘기해요.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은 능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능력이 있어야 이깁니다. 근데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세상을 옳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지려면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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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고의 틀을 깨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수시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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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결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으로 결제를 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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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를 해야 돼요. 제가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아멘은 또 여섯 번째는 일을 끝내다, 마치다, 일이 이루어지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18절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자기 한 약속은 이루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아멘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1장 20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 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야지 끝내는 거죠. 순종해야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먹는 그 과자 중에서 포테이토 칩이라는 과자 있어요. 포테이토 칩 인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테이토 칩이 굉장히 인기 있어요. 여러분, 포테이토 칩이 만들어진 유래를 아십니까? 이거 순종으로 만들었어요. 순종으로. 그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이 레스토랑에는 유독 까다로운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주방장이 항상 힘들어요. 짜다, 맵다, 싱겁다, 뭐 너무 탔다, 덜 구워졌다,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손님이 까다로운 손님이 오면 그냥 드시라고, 먹기 싫으면 가시라고 막 이렇게 화도 내고. 주인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주방장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 손님이 어떤 요구에도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분이 이제 여기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한 번은 또 이제 그 까다로운 사람 중에 제일 까다로운 그 할아버지가 또 왔습니다. 감자튀김 좀 했어요.
감자를 튀겨오니까 너무 두껍다. 다시 튀겼습니다. 아직도 두껍다. 더 얇게. 5번인가 6번인가 했나 봐요. 이제 드디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올라온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옆에서 순종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종이짝처럼 얇게 해서 가지고 갔어요. 아주 얇게. 근데 할아버지가 이야 이거 맛있다. 기가 막히다. 그 뒤로 그 레스토랑에 그 감자를 찾는 사람이 때로 몰려서 때로. 그래가지고 포테이토 칩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아멘 한다는 얘기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야지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더치시츠 목사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이기도 이제 책을 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1977년에 과테말라에 선교 활동을 갑니다. 과테말라에 선교 활동을 가게 된 동기는 이 과테말라에 1976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지진이 일본하고 또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3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팀에 가가지고 거의 집을 지어주면서 낮에는 집을 짓고 밤에는 복음 전하고. 근데 가기 전에 이 더치시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라. 처음에는 무슨 얘기야? 내가 무슨 예수를 대표해? 그래서 의아했는데 감동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낮에는 집을 지어주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집을 지어줄 때 낮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밤에는 별로 안 오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한산한 사람들만, 이제 한산한 공간에서 몇 사람들만 모여서 이제 말씀 듣고 마지못해 말씀 듣는 거죠. 미안한 사람만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뭐 소득도 하나도 없구나. 이번에 선교는 실패했네. 근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시간에 이 더치시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때가 됐는데, 말씀을 증거하기 바로 얼마 전에 한 이제 스텝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마을 어귀에 가보니까 7살 먹은 여자아이가 거의 나체가 돼가지고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완전히 머리는 산발되고 막 거지처럼. 그래서 아니 왜 아이를 이렇게 학대를 하는가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부모님을 가르쳐줘가지고 부모님한테 갔습니다. 부모님한테 갔으니까 한 얘기가 부모님이 묶었대요. 아니 왜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비참하게 묶어놓습니까? 했더니 이야기에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풀어놓으면은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잡아뜯고, 그리고 자기도 막 칼로 자기가 막 이렇게 찌르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더치시츠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저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저 애는 저렇게 될까? 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단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이 힘들죠. 근데 말씀을 한 5분도 전하기 전에 그 선교 활동을 가기 전에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너는 나를 대표한 자가 되라.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저들에게 그 7살 난 여자아이를 네가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겠다고 얘기해라. 아유, 농담을 무슨, 제가 무슨 치유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야, 난 할 거야. 네가 해야 된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요. 거절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해서 하긴 해야 되겠구나.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넌 할 수 있다. 믿느냐? 순종하겠냐? 순종하겠냐? 예,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마을에 여기 7살 어린아이가, 여자애가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묶어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네,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면서 호기심과 신기함으로 막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얘기하죠. 예수에서 명하노니 이 아이를 괴롭히고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귀신이 왁 하면서 도망갔어요. 이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말씀에 내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으로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순종함으로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7번째 이 아멘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0절 보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멘 했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2번 아멘, 3번 아멘. 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동의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멘 의미죠. 마지막 의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평안의 말씀, 복음의 말씀, 놀라운 말씀들이,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아멘으로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황성환 박사도 아멘 약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죠? 아까 백기영 교수님도 아멘 전도사가 됐어요. 아멘 전도사.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부흥상행에서 아멘에서 55년 된 꼽추가 정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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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